억만장자 한 여성의 유튜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분은 직원이 3,000명이 넘고요. 연간 1억 달러, 약 1,380억이 넘는 예산을 만지면서 기업을 꾸려가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비싼 옷과 또 멋진 집, 그리고 멋진 휴가를 즐기며 살아가는 참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건강검진의 결과가 뭔가 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진을 보세요.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몇 년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 듣고 그녀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바닷가에 홀로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살아온 삶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대요. 지금까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지금까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사진 한번 보여줘요. 지금까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그 말 앞에 내가 가진 명품들, 내가 가진 큰 집, 내가 가진 그 많은 돈, 내가 가진 그 멋진 차,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바닷가에 앉아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게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의미 있었던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유일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일들이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시한부 인생 앞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이제 내 남은 시간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여인은 암협회에 가입해서 많은 이들을 돕는 일에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품 옷과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그 일들이 언젠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오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을 돌보았던 호스피스 전문의 오치 스위츠 박사가 죽음이라는 마침표에 섰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공통된 후회들을 25가지로 정리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후회들이 25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훗날 후회할 일들을 오늘 또 잊고 사는 게 그만큼 많다는 게 아닐런지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잊고 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일까?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셔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흙이나 땅이나 여러분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흙과 땅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전혀 달라요. 흙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티끌, 먼지, 영어 성경에는 더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 말 그대로요, 토지,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은 흙과 땅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파르, 더스트, 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흙이요 먼지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바친 후에 우리의 육체는 그 기원인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전도서 12장 7절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을 가진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돌아간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간다.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결국은 육신이 죽어도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죽어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영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영,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 숨, 영, 생기,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땅과 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육체를 성경이 흙, 먼지, 더스트라고 칭했는지 아시겠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조의 기원대로 이 육체는 죽으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 중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라는 단어 역시 바로 영이라는 단어, 루아흐. 이 단어에 해당되는 개념의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생기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숨, 영과 같은 개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그 루아흐가 여전히 존재하여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신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이 인생의 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땅히 너무나 당연히 잊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은 이미 진리예요. 아무리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맨 천하의 진시황도 죽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쳤던 그 어떤 이단들의 교주들도 결국 다 죽었어요.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비껴갈 수 없고 예외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장례식에 가봐도 인간의 끝은 여전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분명한 인생 진리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잊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고, 마치 나는 영원히 누릴 것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나는 가진 자처럼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흙이 땅으로 돌아가는 날, 여러분 후회하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25가지나 되더라고 호스피스 전문의가 책을 쓸 정도라면,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훗날 후회할 일들 지금도 얼마나 행하고 있다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다시 보셔요.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기원인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이것은 나이만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루아흐,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왜 나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바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때에, 세상으로 향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욕심으로 혼잡하고 고통할 때,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행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때에 훗날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영이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후회하지 말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은 분이라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미 다 아신다고 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도 쉽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건 아닐런지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생의 진리를 잊고서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훗날 흙이 땅으로 돌아갈 때 나의 루아흐가 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후회하는 25가지 속에 또 하나가 플러스돼서 불순종이라는 네 후회가 더 추가되면 어쩌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가진이라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인생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내 가진 것 많아도 다 소용없더라. 아무리 내 지혜가 많은 것 같아도 다 소용없더라. 비로소 깨달아 후회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닐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더 많은 명품 옷과 더 큰 집, 더 많은 돈 소유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어쩌면 그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들이 언젠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오더라라는 인생의 진리,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을 돌보았던 호스피스 전문의가 죽음이라는 마침표에 섰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공통된 후회들을 25가지로 정리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또 훗날 후회할 일들 지금도 잊고 수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정하신 그 진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찬양을 보니까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왜일까요? 바로 나를
땅의 흙으로 지우시고 내게 당신의 루아흐를 내게 불러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